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 방송 다시 보는 성경 시편 7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7편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7자 옆에 그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십가연해서 베냐민인 구수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수의 일 때문에 야에게 바친 다윗의 애가라고 공동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 사람 구스, 이 구스라는 사람이 구스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스 일 때문에 그래, 구스가 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 바친 다윗의 애가라고 그 7자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스, 베냐민 지파이죠. 사울 왕의 지파 되겠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구스도라고 하는데, 이 구스 때문에 그 다윗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시편 7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베냐민 사람 구스 때문에 왜 다윗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지,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스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바쳐진 애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시편 7편에서만 보면 왜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십가연 그 7장 옆에 십가연이라는 말 자체도 정도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자유롭다 또는 열광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것, 또 자유로운 것, 또 너무 열광적인 것 이런 것을 이 표제를 봤을 때 이 표제만 보고 우리가 그 시편 7편을 보면 이 시편 7편 상당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죠? 이 내용상을 봐서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사람 구스와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스가 다윗을 아주 그 모험하는 험담하고 모함, 그죠? 그런 사람 같습니다. 구스가 이렇게 상당히 다윗을 괴롭힌 모함도 하고 또 이렇게 험담도 나누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 베냐민 사람 구스가 다윗을 괴롭힐까요? 왜 그럴까요? 왜 베냐민 사람이 다윗을 괴롭히고 모함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7편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이 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냐민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 그 배경,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시편 7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본문만 딱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 배경, 베냐민 사람과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 딱 구시라고 하는 사람만 딱 띄워놓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구시가 속해 있는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그죠? 또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그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시편 7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모함하는가? 자, 여기다 우리 질문을 한번 첫째로 맞춰놓고 보자고요. 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모함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을 상당하게 굉장히 불신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다윗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나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방적으로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그죠?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있지만은 사실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 생각하기를 원수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죠? 원수와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누굴까요?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 당연히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초대 인물인 대표격인 사울 왕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뭐 다윗이 패에서 본 것 말고 베냐민 지파에서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사울 왕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동서 그 지역 감정이 상당히 심합니다만, 뭐 이스라엘 나라도 그 지역 감정이 있었던가, 베냐민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지역 감정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든지 좌우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지역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한 것 보면 사울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사울왕이 베냐민 사람 생각하기에 사울왕이 좀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지역 사람, 자기 사람들이니까 감싸고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볼 때는 다윗은 아우죠 사울왕의 대적자. 이것도 뭘까요? 왕통을 빼앗은 사람. 그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 생각이 저 다윗은 우리들의 적대자야. 또 우리의 왕통을 빼앗아 버린 사람. 그래서 아주 다윗은 우리들의 위협적인 존재야라고만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을 생각하기를 베냐민 사람들이 지파 사람 생각하기를 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죠? 그 당시 그 정치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바로 그 베냐민 사람이 구시가 그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구시가, 이 다윗과의 적대적인 관계,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계속 왕통을 이어갔다고 한다면, 그죠?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지파에서 볼 때 이 다윗 왕이, 그죠? 다윗 왕이 왕통을 뺏어가는 바람에 또 유다 지파 혈통인 다윗 혈통으로 왕통이 넘어가는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제 왕이 이어지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윗은 아주 적대적이고, 감정이 극대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비난하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곳에서는 어때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동양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주고 미워하고 남이 뭐 미워하고 어쩐다 해도 자기들은 감싸고 돌잖아요. 아마 베냐민 지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사울왕을 감싸고 도는 그래서 그 배경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지파에서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배출되었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대적자로 인식이 되고 사울 왕의 다윗 왕은 베냐민 지파 대표인 사울 왕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대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우리들의 대적자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요. 그 배경만 보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베냐민 족속 중에 있는 이 구스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서심지 않고 감정적인 대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모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 왕은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하면야 그거 뭐 힘쓸 것도 없지요. 구스 하나 처리하기에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도 사실은 이 사울을 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음에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부하들이 우리가 제일 당할 테니까 당하더라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하들 죽이려고 그래도 말리고. 그래서 역시 다윗은 위대한 왕 같아요. 그죠? 다윗의 위대성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다윗의 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런 배경이 시편 7편에 깔려 있다.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시편 7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7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시편에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편 7편으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도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 시편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무고, 모함. 그죠?
그걸 받거나 또 억울함, 어떤 어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좋지 않은 소음을 내고 이렇게 또 억울한 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먼저 다윗이 얘기하기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억울한 어휘를 당하고 누가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편 7편에서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네가 네 지혜로 네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네 어떤 그런 것들로 그거를 해결하려 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눕게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7편에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녀도요 절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나서지 않습니다. 풀고자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일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지 말고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구스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억울한 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풀고자 하는 다윗의 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이 시편 7편을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은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7편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쌓여 있고요. 또 이런 다윗이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예요. 다윗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시편 7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당했냐? 네가 풀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호소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 일을 누가 판단하게끔 만들어라. 하나님 판단하게끔 만들어라. 너는 단지 호소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내가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지 말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선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야만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걸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뭘 짜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뜻과 내 어떤 내 주장과 내 생각들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혀 안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함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럼 뭐, 아까 다윗이 교훈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호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내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답인데, 우리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면 벌써부터 뭐가 되고요? 화가 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내 뜻, 내 주장, 어떤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그런 일 당하거들랑 서두르지 말고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누 때를 구하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겪어볼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서두르지 말고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취해야 된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7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마음을 받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왕인데도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다윗은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의 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였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까짓거 뭐 군사 몇 명 보내가지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죠? 그래서 기도와 그 심판을 누구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 역시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방패는 내 속에 넣어둔 짤막한 지식, 짤막한 지혜, 내 생각이 내 방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윗의 방패는 그 왕도 아니고 왕의 능력도 아니고 왕의 권한도 아니고 왕의 힘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물론 다윗은 또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지혜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세요. 또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그죠?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판정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다윗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바울이 저 얘기입니다.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역시 자기가 그런 억울함, 모함, 오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 모든 억울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상당히 명심해야 돼요. 사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나 늘 결과는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은요, 다윗이 인내 일을 하시면 깊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친히 이 일이 심판자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7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끝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요,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끝부분에 가서, 그 모함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1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함하는 자, 남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서로 누가 나에게 그런 못된 오해를 하고 험담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그걸 심판자 되지 말고 그걸 누구께 맡겨라.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요. 이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새치밖에 안 되는 혀, 이 혀가 짧잖아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 이 혀가 화액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혀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얼마 안 되는 짧은 혀가 아직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시편 7편에서 강조한 것처럼 남을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또 뭐 까똑이라든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누가 나에게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심판하지 말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혀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잘못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얼마 안 가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모함을 듣거나 악담을 들을 때 사실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악담을 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사실 기분은 뭐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걸 절대로 내가 어떻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설령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험담했다,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못할 말을 했다, 새치 혀를 열렸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는
그런 너 그걸로 인해서 상처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화의를 듣기 전에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가 2020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우리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만 해야 할 일들만 또 걸어가야 할 길만 걸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